하나님께서 이 오후 시간에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우리 갱신 공동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국 교회의 정말 중요한 그 사명을,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지 길을 모색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PPT를 제가 금요일 날 이제 교회 나오면 여기가 이제 제 이렇게 앉아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기도를 매일같이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금요일 날에 제가 좀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의도한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이제 갱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제 안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한때는 이곳에서 말하면 한국 교회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곳에서 말하면 한국 교회가 듣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순간적으로 좀 놀랐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자리가, 이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한 건 단순한 설교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과 방향과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장소는 여기서 말하면 한국 교회가 듣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참 모두가 원한 거가 아닌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지속이 되면서 제가 이제 강의 부탁을 좀 받고, 또 제가 단순히 설교 목사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교회 방향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이번 이제 2주 동안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고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다시 하나님, 이 자리가 우리가 말하면 한국교회가 듣는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 절대 아니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개혁과 갱신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이제 그 일을 해나갈 그런 꿈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이 시간에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그런 이제 목적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여기는 뭐 우리 이제 사랑의 교회 그러면은 좀 목사님들이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워낙 이렇게 그동안 걸어오신 것도 있고 아시는 것도 있고 실천력도 있고 모든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짚어보고 그러면서 방향을 모색하려는데, 오늘은 주로 이제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팬데믹이 준 어떤 이제 가장 강력한 그러한 그 교훈이라고 하면 세상이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방향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필연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될 것이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세계 교회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국 사회는 지금 어떻게 가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우리가 같이 검토하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PPT를 한번 보시면 그 네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슬리 뉴비긴은 1937년도에 인도에 선교사로 이제 나갔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선교 사역을 참 잘하고 정말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1974년에 은퇴를 해서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는 해외로 나가서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고국으로 들어왔더니 고국이 선교지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를 파송했던 고국이 선교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레슬리 뉴비긴이 이제 각성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그거를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 극적인 그러한 어떤 생각에 있어서 그 변화라고 하는 충격적이었던 그 사건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 타당한 확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이 있는데,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 98년도에 죽을 때까지 4년 은퇴하고 나서 오히려 24년 동안 많은 책을 저술을 하면서 이 다원화된 이 사회 가운데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효한지, 그러면 유효하다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것인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마지막 말년에 쓴 책이 다원주의 속에서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다원주의 사회를 분석을 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의 진리는 여전히 유효한 건지를 분석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책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집필을 했었는데, 그 책 여러 책들 중에서 타당한 확신이라고 하는, 지금 그 PPT에 타당한 확신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본회퍼의 윤리학에 나오는 한 구절을 모티프로 삼아서 그 책을 이렇게 저술했다는 걸 밝히면서, 그 이거는 이제 저거는 본회퍼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레슬리 뉴비긴이 이제 그 책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확실하다. 믿음을 제외한 모든 것은 의심 아래 놓인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확실성이다라고 본회퍼가 얘기했는데, 본회퍼가 얘기한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전에 본회퍼가 그 이제 미국의 그 신학교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교수하다가 이제 그 히틀러 때문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편지를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유명한 편지를 남겨놓고 돌아왔어요. 지금 내가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저 히틀러가 집권을 해서 전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은 전쟁이 끝났을 때 나는 조국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그 리버한테 그런 편지를 남겨놓고 그가 이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가라 그런 것도 아니고 안 가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람 있는 일을 했어요.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하고 있었어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조국의 그런 어떤 문제 앞에서 그가 이제 그 독일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레슬리 뉴비긴 때는 이제 좀 더 명확해진 게 뭐냐면, 확실한 거는 믿음인데 그 모든 것은 구조를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믿어왔던 그러한 그 어떤 사고 체계는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다원주의 사회의 본질이 뭔지, 그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는 시대가 변한 거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양식에 대한 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살피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100년,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모습 그대로 해가지고 시대는 수도 없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비슷하고 같은 어떤 그런 구조 속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제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가 이제 세 가지가 일어났는데, 하나는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그 포스트 릴리저스 에러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포스트 세큘러리티 에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는 후기 종교 사회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나는 후기 세속 사회라고 하기도 하는데, 같은 현상을 이쪽에서 보느냐 이쪽에서 보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후기 세속 사회라고 하는 것은 18세기의 계몽주의 이래로 200년 동안 세속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었었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인간의 이성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 계몽주의라고 한다면, 그 세큘러리즘이 그 세속주의가 200년 동안 덮었는데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당연히 이제 포스트 세큘러리티 에러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후기 세속 사회로 넘어가는데, 그거는 뭐냐면
세속주의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게 다 채워주지는 못하니까 영성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성도 필요한데 그들이 다시 추구하게 되는 영성의 내용이 기독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뭐 이렇게 전통 종교가 아니라 그 영성의 내용이 개인화된 영성의 요가라든지 뭐 이렇게 혼자 뭐 이렇게 어디 뭐 다니면서 이렇게 혼자 뭐 수양을 한다든지 하는, 그래서 영성을 추구하는데 영성의 내용이 기독교로, 예를 들면 기독교나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리가 레귤러리 이제 이런 어떤 고등 종교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을 기독교적 이제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를 후기 릴리저스 에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후기 종교 사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종교가 아닌 제3의 개인화된 그런 종교가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큰 이제 위기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건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두 번째로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는 크리스텐둠에서 포스트 크리스텐둠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텐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그 사회를 지배하는 거죠. 기독교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배하고, 그래서 포스트 크리스텐둠이 가장 극성기였던 것이 이제 중세 사회 같은 경우지만, 여전히 크리스텐둠적인 그러한 성향은 여전히 이제 계속해서 이제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있어 오다가,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기독교의 세력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포스트 크리스텐둠이라고 하는 후기 기독교 사회로 서양이나 이런 사회로 접어든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전 세계 옛날에 기독교 국가였다라고 하는 크리스텐둠을 이뤘던 서양 전통적인 국가의 그 어떤 나라도요, 지금은요 투표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그 국가를 기독교적 가치의 어떤 법령 체제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무 데도 없어졌어요. 전 세계에서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타난 것 구체적으로 하면 두 가지가 현상이 나타나는데, majority to minority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들조차도 기독교가 majority에서 minority로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요.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거지만은 그 영향력에 있어서 그 사회의 센터였는데, center to margi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센터가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그 역할이 주변부로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 세계 기독교 안에서, 그러니까 종교, 아까는 종교를 보았고, 두 번째로는 기독교 안에서도 거기에서 이제 밀려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환경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 유독 부패했어요. 썩을 대로 썩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현재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의 이제 교회를 사유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라든지, 제가 오늘 설교에서도 예를 듣지만은 복음을 사사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흔들려고 하거나, 그렇게 이제 함으로써 어떤 목회자가 자기의 독점적이고 독선적이고 독전적인 그런 지위를 이제 누리려고 한다든지, 하여튼 재정적인 거, 뭐 성적인 거 많은 면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요 한국 교회만큼 썩은 데가 없어요. 세계 교회들이, 세계 이제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요, 한국 교회가 하도 밖에 나가서 우리 민족은 100년 동안에 기독교가 유사 이래로 급성장했다라고 하도 우리가 떠들어가지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또 하나 알아요. 한국 교회가 유사 이래로 급속도로 급강하고 있다는 것도 요즘은 다 알아요. 서초동 예배당 칠 때 잠 메가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완전히 미쳤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세계에 글로벌라이즈 돼 있다라고 하는, 세계화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실감나는 이제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제 도전들을 우리가 직면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반지성주의가 너무 한국 교회를 판치고 있어요.
내 생각을 떼서 주는 거야. 목사한테, 목사님께, 뭐 이렇게 자기 생각을 떼서 줘요. 판단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한 10억을 들여가지고 제가 밖에 나가서는 1억이라 그러는데 여기 갱신 공동체니까 한 10억 해야 되겠네요. 10억 해갖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거 해봐 그러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합니까? 내 돈이 들어가 보세요. 내 목숨이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는요, 저 교회가 5천 명 모이니까는 좋은 교회겠지 라고 맡겨버려요 그냥. 물론 거기에는 사회학적인 용어로 치면 소셜 베네핏이라고 하는, 그래서요 정말 이렇게 알려져 있게 부패하고 타락한 어떤 목회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일주일에 30분만 눈 감으면 돼요. 그냥 또 미친 소리 하나 보다 그러고 30분만 눈 감으면, 그러면요 구역장이 의사, 부구역장이 변호사, 뭐 누가 뭐 어떻게 내 비즈니스 하는데 뭐 하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을 뭐냐면 신앙하고 관계없이 소셜 베네핏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소셜 베네핏이 신앙, 이제 교회를 출석하는 목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소셜 베네핏을. 그리고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장례식, 결혼식에 투자한 게 얼마인데 제가 미국에 한국에 와갖고 저한테 너무 고마운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식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요 이렇게 좀 부조를 이렇게 이제 축의금을 넉넉하게 좀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딱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그거 다 빚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제 오랫동안 이제 미국도 나갔다가 이제 살다가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문화에 이제 적응이 안 되는데, 소셜 베니핏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이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요 대형 교회가 앞으로 없어질 것 같아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저같이 교회 개혁론자들도요 대형 교회, 제가 보기에 대형 교회는 절대 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어디 쇼핑 같은 데 가면은 원스톱 쇼핑 하는 데로 다 가잖아요. 큰 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요 극장 가서 영화 봐요. 그다음에 밥 먹어요. 뭐 사우나 하고 싶으면 사우나 해요. 그다음에 나중에 올 때는 거기에 이제 집에서 쓸 거 그로서리 쇼핑까지 딱 해갖고 한 번에 쫙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쇼핑몰이 대형이지만 이게 굉장히 포스트 모더니즘이 낳은 괴물같이 살아남은 구조가 뭐냐면 다양한 각각의 요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작은 요소들을 합쳐놔서 그런 어떤 멀티 컴플렉스적인 그런 형태를 가지고서 다양한 걸 모아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모든 걸 해결하잖아요. 의도를 하지 않으면 재래시장을 안 가잖아요. 의도적으로 안 가면.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무슨 홈플러스를 제가 이제 집 앞에서 다니는데 저는 절대로 머신에다가 안 넣거든요. 아무리 줄을 서 있어도 줄을 서요. 왜냐하면 제가 줄을 안 서고 머신을 사용하면 그나마 그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제가 항상 줄을 일부러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줄을 서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작은 일이지만은 이제 실천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에서 일주일에 6일을 살다가 주일이 딱 됐어요. 그런데 교회는 작은 교회를 섬겨야지. 그렇게 해서 작은 교회를 가겠어요? 거기 가니까 주일학교도 없어. 우리 애들 갈 데도 없어. 청년들도 없어. 뭐도 없어. 불편을 다 무릅쓰고, 그리고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대형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거는 그냥 단지 포스트 모더니즘의 서바이벌한 살아남은 그런 구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더 적당할 수가 있다, 정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에게 생각을 이렇게 떼서 줘버려요. 그냥요.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려니까 마음대로 하죠.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지성주의가 심각하게 문제예요.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그것은 뭐 저도 그런 것들을 뭐 그걸 믿지만, 그러나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성주의를,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가 합쳐져야지 신앙인 것인데, 거기에서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분야를 떼는 거예요. 지성은 누가 준 거예요? 지성은 사탄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원래? 근데 왜 그걸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 부분을 떼놓고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 반지성주의적인 그러한 그 행동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말하면 한국교회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지성주의를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성주의가 회복될 때 오히려 신앙이요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요. 건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그러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활용하고, 사회를 보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회사 같은 데서는 어떤 크리티시즘적인 그런 비평과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면서 고증하고 막 토론하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일방향의 언로가 아니라 이것이 다방면에서 이렇게 언로가 이렇게 이제 서로 통하고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합의점을 찾아가야 되고, 그게 시민사회, 나중에 이제 시민사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그러한 그 의견들의 결정 방법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PPT에 보시면은 여기라고 그랬죠. 네, 그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넘겨주실래요? 네. 그래서 존 스타트가 그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책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중 부정과 이중 듣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 부정과 이중 듣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피하거나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데 세상 가운데 세상을 도피하면서 살지도 말고 동화돼서 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 듣기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반지성주의를 반대해야 된다 그러면 지성주의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뭔가를 가치를 판단하고 할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이중 부정과 이중 듣기가 의 자세로 하는 것이 지성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중 듣기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듣고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 듣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존 스타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겸손한 경외심을 품고 이해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좀 가지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믿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면서 말씀을 듣는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비판적인 경각심과 이해하려는 간절함을 가지고, 그러나 꼭 믿거나 따를 결심을 가질 필요는 없이, 세상을 이해하자고 하는 것이 따르자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연민을 품고서 복음이 세상과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귀를 기울인다. 세상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중 부정과 이중 듣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성적인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은요,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 하는 자며, 역대상 12장은 이제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모든 세력들이 다윗에게로 모이는 이제 그러한 그 본문입니다. 거기서 이사갈 지파를 특별히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시세를 알고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시세를 알고라고 하는 것이 시대를 분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앙만이 아니고 시대를 분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요라고 하는 것이 RPM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그 뜻이 뭐냐면 그들의 입을 따라서가 원래 뜻이에요. 입을 따라서.
그러니까는 지도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뭐 목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한국교회, 우리가 말하면 한국교회가 듣게 한다는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시세를 우리가 통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입을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려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신뢰가 있어야겠죠. 그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갖춘 사람들이 이사갈 지파에는 200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목표를 우리가 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편집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에디토리얼 에러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르네상스적인 어떤 천재는요, 정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인체 해부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뭐 항공기 비슷한 것도 뭐 만들고 뭐 그냥 다방면의 천재였잖아요. 그죠? 현대 사회는 그런 천재는 불가능한 사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분야라고 그래도 너무 깊이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르네상스적인 아니면은 이제 18세기의 백과사전적인 그러한 사람들은 그런 천재는 지금 이제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을 천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미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거 검색하면 엄청난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죠? 문제는 뭔지 아세요? 뭐를 검색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1775년을 검색을 딱 해보면 리스본 지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리스본 대지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1775년 또는 리스본 대지진이라는 말을 입력을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내가 새로 개발을 해서 모든 것을 다방면에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많이 펼쳐져 있는 그 지식들을 필요한 것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것이 현대가 요구하는 천재라고 하는 리더의 그런 이제 자질이다라고 스티브 잡스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거기 틀어봐 주시면요, 그 다음에요,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I think we need editorial power more than ever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 저 편집적인 그런 걸 이제 찾아내고 그거를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이론이나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것을 찾아내는 능력이 그 어떤 시대 때보다 지금 더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모색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는 뭐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강의할 때는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뭐 스페니쉬로 아블라블라블라 하는데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이제 잘 아실 것 같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인류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연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1910년대에 이 지구의 표면적 중에서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표면적이 14%인가 그렇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갑자기 가물가물한데, 그러다가 60년이 지나서 80년대 때 인류가 지금 전 지구 표면의 74%를 쓰고 있대요. 지금요. 인간의 발걸음이 이제 닿는 것이 산불 같은 거, 미국의 산불, 저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좀 잘 아니까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 산불이 수백 군데 막 나고 그래서 불타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미국의 파이어파이터들이 소방관들이 최근에 인디언들의 지혜를 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인디언들은 그쪽 마을에서 수천 년 동안 산불과 이게 자연발화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면서 순응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점점 산속 깊은 데까지 집을 짓고 들어가고 기후는 더 극심하게 더 많이 변화되고, 그런 데서 산불이 나면은 기계적으로 자기네들의 기술 능력으로 산불을 제어하려고 그랬는데 몇 년 전에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인디언들은 어떻게 이런 산불들과 같이 순응하면서 살았는가? 그래서 그 방법을 도입하려고 처음으로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한 것이 이제 몇 년 안 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가 됐는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열과 단절과 이런 혐오와 배제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연대의 중요성이 시대가. 그래서요, 이 팬데믹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게 옛날 같으면요, 그게 이제 어떤 후진국에서 뭐 그런 전염병이 왔다 그러면 그 나라 막아버리면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그리고 연대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해졌고요. 또 하나는 약한 고리 이론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쇠사슬이 어느 부분이 제일 약한 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게 쇠사슬의 강도는 여기는 탄탄한데 여기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요것 때문에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쇠사슬이 한 군데서 끊어지면 다 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구멍이 나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서 홈레스의 그런 비중이 높아지고 홈레스들에 대한 이렇게 그 케어가 요즘 와서 심각한 게 뭐냐면은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었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위생 상태가 최고 부자들의 위생 상태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직결되잖아요, 지금요. 제일 가난한 나라의 위생 상태가 제일 부자 나라의 위생 상태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결되는 거예요. 약한 고리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잘 사는지 관계없이 그 나라의 극빈층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게 약한 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회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또 안정적으로 잘 이렇게 협력하면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약한 고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G0라고 하는 것인데 G0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G 뭐 20, G 뭐 12, G7 뭐 이렇게 G2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앞으로 향후 10년, 10년, 20년은요. 그 누구도 G1을 다투지만은 G1이 될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싸놓은 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너무 퍼질러 놓은 게 많아가지고요. G1으로서의 자격에 세계적으로 보면 심각한 손상이 가져와갖고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그 원래 이렇게 한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G2 중에서 누구든지 도덕적으로 또 실력으로 G1으로 딛고 일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G2가 병존을 하는데 사실은 G0 상태라고 하는 그런 사회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회 시대 속에서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나는 미국 같은 나라는 필요 없어. 친중. 나는 중국 같은 공산주의는 싫어. 친미. 이런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세계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 G2가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같은 경우 지금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브라질의 대통령이 볼소나르라고 하는 이름도 어려워서 외우기도 어려운데 그 사람하고 상파울로 주지사가 이제 주앙 도리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이 이제 주앙 도리아가 친중파, 그 다음에 이제 볼소나르가 이제 친미파 해갖고요. 그 싸움이 브라질에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 싸움이 친중 친미가. 그러고 나서 국가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싸운 결과로 국가는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자꾸 가라앉는 겁니다. 이런 균형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 백신이 이제 브라질도 많이 들어갔지만 시노백 처음 발견됐을 때 상파울로 주지사가 딱 나왔고 발표를 했어요. 중국이 지원을 해서 시노백을 상파울로에 공장을 세워서 브라질 국민들에게 공짜로 다 백신을 놔주기로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대통령이 이거는 외교에 관한 거, 안보에 관한 거는 대통령 소관이다. 그래서 없던 일로 취소. 그래갖고 그냥 그 다음날 바로 취소됐어요. 예를 들면은요. 그 정도로 지금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이 G2의 싸움이 이제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이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것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그러고 있는 것이죠. 곳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미국으로서는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미국도 부시 대통령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요. 처음으로 무슨 개념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데 무슨 개념이냐면은 두 곳에서 동시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까지는요. 전쟁을 두 군데서 해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미국이라도 없었어요. 이제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다양한 그런 분쟁 국가들의 그런 속에서 어떤 부분들은 좀 이렇게 잠잠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한 구조 속에서 외교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움직여지는 그런 세계적인 그런 정황들을 우리가 좀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G0라고 하는 것은 다자주의를 이제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가 메르켈 총리의 치마폭이요 그동안 세계를 어떻게 저는 그렇게 편단해 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치마폭 속에서 그래도 세계가 요만큼 그래도 유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들한테만 맡겨놨으면은 완전히 그냥 다 그냥 스트롱맨만 있었잖아요, 그냥요. 예? 미국의 트럼프 스트롱맨, 일본의 아베 스트롱맨, 프랑스의 다 그냥 마크롱 스트롱맨, 다 스트롱맨만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다자주의는 필연적이고 거기에는 다자주의라는 얘기는 협력과 경쟁과 협상과 타협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꼭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극점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격차 사회를 넘어서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그 신자유주의 한 20년의 결과로요. 그리고 지금 요즘 이제 팬데믹 같은데 여러분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이 3조 달러거든요. 3조 달러인데요. 제가 작년에 미국을 갔더니 그 1년 반 팬데믹 기간 동안에 3조 달러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재정 말고 3조 달러를 더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1인당 한 300만 원씩 줬어요. 개인 1인당 3억 3천만 명이거든요, 인구가. 그런데 1인당 300만 원씩 줬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풀고 지금 또 3조 달러를 더 풀고 그러고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뭐냐면 극점 사회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나라고 사회가 안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격차 사회라고 하는 것은 소득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지만 극점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중산층에 몰락해버리고 최고의 부자들과 나머지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사회가 건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것은 뭐냐면 팬데믹 기간이 지나면서 유럽이 사회주의 정책을 쓰고 있는데도 유럽에도 점점 극점 사회가 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그래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적인 그런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다른 부분들은 이제 그냥 지나가기로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서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이야기해서 우리의 바탕이 되는 사회를 이해하는데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축소 사회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2020년이 우린 대한민국 인구 감소의 원년입니다. 이제 2020년부터 줄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해마다 급격하게 이제 인구 감소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제 그런 문제들, 이제 코리아 리스크 문제들 그런 가운데 이제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 교회의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한데 그것은 뭐냐면 한국 사회가 너무 증오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너무 극단적으로 싸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북유럽 같은 경우는 1970년대 때에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거를 막 싸워보니까 다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렇게 이루어낸 것이 그런데 한국은 진짜로요 너무 좀 심각한 게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우리 이제 그 G20 국가인가 아닌가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이름 생각나는데 거기에서 이제 행복도 조사를 했더니 이제 한국만 유일하게
이제 돈을 꼽았잖아요, 그죠? 다 모든 나라가 가정인데 한국만 유일하게 돈, 건강, 그 다음에 가족. 한국만 유일하게 그러잖아요, 그죠? 참 이런 증오 사회를 누가 만들고 누가 부추겼는지, 그것이 현실이라 그러면 그거는 교회에겐 기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도 여전히 그 속에 편입돼 가지고 그 증오 사회를 부추기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걸 좀 넘겨주시면요. 거기 PPT 한번 거기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고 예, 저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이제 한국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그러한 우리 한국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도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한 세 사람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 세 사람, one new man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인데 저기가 좀 잘 뚜렷하게 안 보이네요. 이제는 여기는 잘 보이시겠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것은 누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증오 사회를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듣자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자, 이런 두 유대인과 이방인이 멀리 있었어요. 얼마큼 멀리 있었어요? 이렇게 멀리 있었어요. 이렇게 멀리 있었던 그들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하고 누가요? 유대인과 여러분 헬라인이. 이건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원수 아니에요, 원수.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여러분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요 지옥불에 뗄 뗄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보기에 이방인들, 로마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들은요 무교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신론이라는 개념을 그 시대 이제 그레코 로만 시대에는 무신론이라는 개념을요 좀 발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거를 무신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제 그러한 반목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그 담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예수의 육체로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뭐라고요? 한 세 사람을 지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거의 유대인의 신분보다 과거의 이방인의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불러내서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원리입니다. 한 세 사람 사상이라고 해요. 그거를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느니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에베소서가 뭐예요? 교회론이잖아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보고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뭐냐 보고 싶으면 에베소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한국 사회 내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좌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무슨 뭐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좌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 중도 보수, 중도 좌, 그 정도 되는, 그런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교회가 들어가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룸이 생긴 거예요. 그게요. 한 세 사람, 화평케 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생각이 좀 다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더 중요한,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가치와 더 중요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그런데 그 더 중요한 존재를 다 벗어버리고서요.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전투구하는 거예요. 좌파니 뭐 우파니 그러면서 이전투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제가 반대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얼마든지 자기의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죠?
그거를 뭐 막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입장을 가지는데 특별히 교회하고 관계돼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입장을 내가 이런 입장을 세우는데 필요한 팩터들을 다 검토를 해서, 그래서 나는 이런 입장이야. 예를 들면 동성애 이런 입장이야. 그럼 오케이. 생각이 달라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내 이거를 갖다가 누구한테 빼줘가지고 다들 목사님들이 전부 다 동성애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무조건 안 돼. 생각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차별금지법 안 돼. 라고 해서 그냥 주워서 그냥 내 생각으로 넣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우리가 항상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 복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심각한 게 뭐냐면 미국의 기독교 우파하고 너무 밀착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도 크리스찬들이고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러지만은요, 그냥 보통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극우 기독교를 볼 때 이렇게 뭐 했다 그러면 이렇게 고개를 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극우 기독교, 정치적인 극우 기독교 세력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제가 역사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1973년에 미국 대법원에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죠? 누구죠? 로 웨이드인가요? 로와 웨이드? 웨이드인가? 그 이제 논쟁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낙태를 합법화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기독교 중에서 그냥 그때는 뭐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없고 그냥 보수적인 그런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요, 기독교의 세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동성애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움직임을 처음으로 가진 게 1977년이에요. 1973년부터 로 vs 웨이드라고 하는 그런 법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77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극우 기독교 정치적인 어떤 결사체 비슷한 그런 극우 기독교 세력들이 처음으로 생겨난 것이 이제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때 제리 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버티 대학의 총장이었는데, 그 제리 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1979년에 도덕적 다수, 모럴 머조리티라고 하는 그런 그룹을 형성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팻 로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700인 클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결성을 해서 이제 그 극우 기독교, 오늘날 미국의 극우 기독교적인 그런 모습을 이제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뭐냐? 한 30년이 지나가면서, 그래서 77년대 결성을 해서 처음으로 성공을 맛본 것이 레이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거예요. 77년에 결성이 돼서 처음으로 레이건 대통령을 대통령 당선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기독교 우파의 주장은 뭐냐면 이 땅의 동성애와 낙태와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가정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처음에 단순한 그리고 또 이상적인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뭐 그때는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정리되어진 그들의 이제 주장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여성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를 교육하고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페미니즘 같은 거는 이거는 악마화시키는 거야,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팻 로버슨 같은 사람들은요, 페미니즘이 미국의 경제를 망치고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꿈꾸고 있는 그러면 여성상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이 이제 19세기 때 빅토리아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프랑스에서는 벨 에포크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빅토리아 시대. 그러면 빅토리아 여왕이 지금은 엘리자베트 여왕이 뭐 언젠가 요번에 이제 최고로 이제 영국에 갱신했다고 그러죠. 재위한 거. 근데 그 전에 빅토리아는요, 1837년부터 1901년까지 왕이 이제 있었어요. 여왕이 있었는데 그 시대 때가 영국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나라가 몽골 제국이 아니라 대영 제국이에요. 넘버 2가 몽골 제국이에요. 넘버 2가. 그 정도로 대영 제국이 엄청나게 이제 컸을 그 시절에 여러분들 여성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터미널로지로 그러한 용어로 정의될 정도로 독특한 여성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몸에 바짝 달라붙고 여기서 이렇게 착 펼쳐지는 그런 옷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대나무 같은 경우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옷이 이렇게 펴지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옷을 입고서 이렇게 서재 같은 데서 분위기 이렇게 있는 데서 얌전하게 앉아서 아기를 돌보고 있거나 동물하고 안고 있거나 성경책을 펼쳐 있거나 그런 모습들이 여성상이에요. 그게 이제 빅토리아 시대 여성상입니다. 그래서 외조 이제 밖에 나가서 남자들은 활동하고 이제 안에서 여자들이 그렇게 현숙한 신앙 좋은 여성으로서의 살기를 강요되어졌는데 현실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요 음식도 잘해야 돼요. 화도 안 내요. 현모양처야. 애들도 잘 돌봐야 돼요. 그런데요 섹시해야 돼요 또요. 섹시하지 못하면 남자들이 바람을 피워 나가서.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 여성상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는 추앙되지만 남성들이 여성을 가정에다가 이제 몰아놓고서요. 그래서 템즈강에는요 매일같이 템즈강에 자살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빅토리아 여성상 시대 때. 겉으로는 하나님 얘기하고 무슨 현모양처 얘기하고 신앙으로 얘기하는데 현실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가서 바람 피우고 다 할 짓 다 하죠. 여자들은 그러니까는요,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템즈강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빅토리아 시대의 어두운 면이에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이 어두운 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버지니아 울프라고 하는 그런 그 여성 작가가 있죠. 그 사람이 이제 그 사회적인 차별에 대해서 이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싸우기 시작을 하다가 1941년도에 이 사람이 템스강에 이 사람도 뛰어들어요.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할 때 이 사람이 쓴 그 유서가 있어요. 그 유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지난 30년간 남성 중심의 이 사회에서 싸웠다. 추행과 폭력이 없는 세상, 성차별이 없는 세상에 대한 꿈을 간직한 채 나는 지금 저 강물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뛰어들었어요. 그게 빅토리아 시대 여성상이에요.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여성은 어떻게 깨어나게 됐냐면 특별히 양차 세계대전 때 남자들이 전쟁터에 많이 나갔잖아요. 공장에서 누군가 생산을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 생산을 담당을 이제 여성들이 처음으로 직장에 나가서 생산을 담당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여성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빅토리아 여성상 집에서 우리로 치면 고추장도 담그고 소스들 이렇게 된장도 담그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하다가 남자들이 전쟁터 나가니까는 공장을 들어와 가지고 공장에서 생산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경제력이 생기잖아요. 그전에는 경제력이 없었는데. 그리고 남자들이 부족한 시대에서 여자가 그 시대다 보니까 사회적 지위가 이제 안정이 되면서 참정권 운동도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여성이 깨어나기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한 시대를 그거는 이제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지금요. 그 극우 기독교 세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반평화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이 비도덕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걸 평화주의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요 거룩한 전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랍 세계를 치는 거를 미국이 어떻게 해요? 서포트 하잖아요, 막요. 서포트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빼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빼고 모든 공화당 정부에서 전쟁을 한 번이나 두 번씩 꼭 해요. 그거를 그러면은 빌리그레암 목사나 이런 사람들 이제 기도 받고서 가잖아요. 기독교 우파 세력들이 가서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전쟁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이 있는데 시리아는 상황 아시죠, 그죠? 시리아는 이제 거의 아사드 정권이 몰락당할 뻔했는데 지금 다시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반군 세력들이 거의 지금 지리멸렬한 상태로 가버렸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동인데 석유가 안 나는 나라예요.
미국이 관여를 안 해요. 그 사이에 러시아와 중국이, 특별히 러시아가 이제 틈타가지고 아사드 정권을 지탱하면서 이제는 전세가 다시 역전됐잖아요. 폭력이나 어떤 독재나 그런 거 반대한다면서요. 그럼 시리아 그 독재 정권에 대해서 처음에 일어났을 때 미국이 서포트 해가지고 반대했어야 되잖아요. 국가 이익이 하나도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룩한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유대적인 그러한 입장을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시오니즘하고 연합이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면요. 이스라엘의 인구 중에서 유대교인이 20에서 30%예요. 현재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70%가 무교예요. 무교.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미국에 동화되어 있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은 미국하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데서는요, 예수님의 그 성지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아랍을 악마화시키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기독교를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이스라엘의 안에 있는 선교사들 얼마나 핍박받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요, 세계의 모든 나라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때 더하기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더하기가 요거예요. 우리 치면은 가나다 우예요. 우.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십자가가 되니까. 나사를 안 만들어요. 십자가가 싫어서. 70%가 유대교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은 성지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성지가 뭐가 성지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활동하고 사역하신 곳, 아니면 성경에 어떤 중요한 전쟁이나 중요한 뭐가 유적이 있던 곳, 그런 것들이 성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치면은요, 요르단은요, 예수님이 수시로 다니시던 성지예요. 시리아, 이집트, 다 예수님이 다니시던 곳이잖아요. 왜 이스라엘만, 예루살렘만 성지죠? 제가 이제 이거 하나하나에 더 깊은 강의들을 1시간씩 할 수가 있지만 그냥 흐름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 극우주의자들이 그게 뭐냐면 이제 계시록을 이제 그 세대주의자들과 미국의 극우 세력들과 그 다음에 시온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 연합이라든지 이런 유대 연맹하고 캐톨릭하고 이런 세력들이 다 합쳐가지고 그냥 대놓고서 이스라엘을 돕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전쟁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사람들은요, 방공주의래요. 방공주의. 우리 한국 기독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이 시대 오늘 현재 미국 기독교 얘기하는 거예요. 극우 세력, 거기 이제 극우 세력 기독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최고의 해결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엔은 좌경화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여기서 한마디 좀 하고 싶은 게요. 유엔이, 그러니까 이정훈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강의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엔이 좌경화됐고 동성애자를 통해서 한국의 그 문재인 대통령 좌경화된 이 나라들을 지금 탈개수해서 한국을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요, 이건 제가 부산에서 목사님들, 이제 부산에서 이제 교육자 연합회에서 제가 한 70명 앞에서, 그러니까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앞에서 70명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뭐냐면은요, 유엔을 좌경화시킨 사람들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조그만 나라인데 유엔을 좌경화시켰으면 그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 정도를 목표로 해야지 무슨 한국 쪽에도 조그만 나라를 뒤집으려고 그래요? 유엔을 좌경화시켰는데 여러분, 자본주의가 성경적인 그런 원리입니까? 공산주의가 성경적인 원리입니까? 그런 논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살아남은 것은요, 더 생존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본주의는요, 변신이 가능해요.
사회주의는요, 너무 스트릭했어요. 사회 변화에 저걸 부응하지 못했어요. 자본주의는요, 아담스의 자본주의하고 지금 자본주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중간에 따뜻한 자본주의도 나왔었고요. 그러다가 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도 나왔고, 요즘은 또 국가 자본주의. 그러니까 삼성의 그거 칩이나 이런 정보들을 미국 정부가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내놓으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국가 자본주의로 가는. 그러니까는 그런 다양한 자본주의는요, 변신이 능해서 살아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가 성경에 말하는 체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 그게 다 바벨론 시스템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제가 계시록 강의 한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복지를 반대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 안전망이 아니라 미국에 침투한 사회주의의 실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복지 제도를 반대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낙태 반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미국, 그냥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이 이 극우 기독교 세력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낙태 반대하잖아요. 낙태 반대하는데요, 저 사람들은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은 케어하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은. 근데 일단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낙태를 하지 못하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 뭔가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도록 복지나 이런 걸 확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태어나는 건 막으면 안 돼, 죄야. 근데 태어나오면은 상관 안 해요. 복지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조롱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또 있냐면 대윤리, 매크로 에틱스라고 하는 대윤리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요. 정의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평화의 문제라든지 기후변화의 문제라든지 빈부격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크로 에틱스라고 하면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게 1호잖아요. 소윤리에 대해서 근데 관심을 가져요. 마이크로 에틱스라고 얘기하는 소윤리에 대해서 동성애라든지 낙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요, 심판론가 음모론자들이에요. 다 음모예요. 백신도 빌 게이츠의 음모. 우리가 뭐 음모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제리 포웰이라고 처음에 도덕적 다수를 만든 사람이 2001년도 9.11 테러 일어났을 때요, 이런 테러가 일어난 것은 이교도들, 낙태, 페미니스트, 동성애, 포르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테러로 심판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걷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더 심각한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죽었어요, 이미. 근데 아직도 살아있어. 지금도 막 말하는 사람이 팰 로버슨인데, 이 사람은요, 2005년도 허리케인 카트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서 이제 강도 5의 그러한, 그래서 그때가 이제 그 뉴올리언스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음악 축제가 열리는데, 그때 동성애자들도 막 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난잡한 그런 이제 축제가 열리는데, 그 카트리나 그 허리케인이 온 것이 이제 전주에 카트리나가 온 거예요. 그 오자마자 팰 로버슨이 설교를 했어요. 그 동성애자들과 성적으로 방종하는 자들의 장소에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셨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때 한 600 몇십 명. 제가 미국의 그 재난청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정확하게 자료를 봐도 거기서도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다 달라요. 근데 600여 명이 죽었거든요. 600여 명이 죽었는데, 제가 그때 현장은 아니지만 미국에 있으면서 CRC 교단의 목사들한테 이제 후원금 교회들마다 다 모아가지고 구호금 받는 이제 보내고, 그거를 제가 주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아는데요. 여러분, 그때 죽은 사람들이요,
뉴올리언즈에서 막 그런 그 막 음란하고 막 그런 것들을 즐기려고 왔던 사람들은요, 미국이 허리케인 예보 시스템이 얼마나 강한데요. 언제 뭐 허리케인이 온다고 그러니까 다 취소되고요. 다 갔어요. 나중에 이제 희생자들 600몇 명의 이제 이제 전화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데 보면은요, 아들아, 허리케인이 어디까지 왔다는데 너는 언제 나를 데리러 올래? 대부분 흑인, 극빈층, 그 다음에 노인들, 차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600여 명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동성애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허리케인을 내렸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이 썩을 놈들이 하나도 내용하고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심판했대요. 근데 그 심판을 당한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예요? 아까 제가 1755년에 그때 리스본 대지진 얘기를 했죠. 1755년 리스본 대지진 때 만성절날에 그날에 그 예배당 포르투갈의 그 성당들마다 대성당도 그래 사람이 꽉 차갖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는 리터가 없었는데 리터 지진기가 있었다 그러면은 진도 9로 예상이 되어지는 그런 지진이 팍 일어나가지고 대성당이 완전히 무너지고 왕궁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고요. 해일이 또 일어났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리스본 대지진이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 신부들이 설교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주는 영적인 그런 각성을 주는 거라고.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잔 웨슬리가 설교문이 있어요. 이제 그때는 소식이 좀 천천히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영국에 있던 잔 웨슬리가요, 카탈리나 지진이 아니라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설교문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우리 개신교를 핍박하던 저 사탄의 악마의 무리 저 천주교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요, 불투만이요, 웃긴다 그랬어요. 그런 진단에 대해서 불투만이 웃긴다 그랬어요. 왜 웃긴다 그랬냐면요. 제가 이제 정확한 게 제가 이제 그런 자료들이 다 이제 제가 나름대로 강의하려고 자료들 다 있는데 이렇게 리스본이 있으면요. 한 지역만 빼고 다 무너졌어요. 완전히요. 근데 이 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창녀촌이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만 무사하고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투만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에 대해서 약자의 목발이라고 비웃는 사람인데 그 불투만이 하나님이 심판이니까 경고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또 개신교에서는 저거는 저 캐톨릭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 이러고 그러니까 웃긴다라고 한 게 하나님이 심판하려면 제일 먼저 어디가 무너져야 돼요? 창녀촌이 무너져야 되는데 창녀촌만 남고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뉴턴인가? 그 과학자가요. 틀렸지만 뉴턴이 아닌가? 철학자인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요. 지진의 그 과학적 원인을 밝히려고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펼쳤어요. 그러니까는 그 1755년 18세기는 뭐냐면요. 17세기 과학혁명의 세기가 지난 거예요. 뉴턴 같은 사람, 갈릴레오 같은 사람, 케플러 같은 사람 지난 시대예요. 그래서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원인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 유럽의 지식층에서는 다 공유되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론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 속에서 결정적으로 지성인들이 기독교를 떠나게 된 동기가 리스본 대지진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큰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 그때 이래로 이제 유럽 사회에서는 심판론은 이제 그런 심판론은 더 이상 안 통해요.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 허리케인을 얘기하는데 미국의 극우의 팰 로버슨이 거기서 또 심판론을 얘기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 다음 주에 팰 로버슨이 설교한 정확한 다음 주에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가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했어요.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봐야 될 것이냐. 팰 로버슨은요, 화려해요. 1982년에는 지구가 멸망당할 것이다. 2006년에 또 다른 쓰나미가 올 것이다. 2007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신다면서 또 다른 테러가 미국 내에서 벌어질 것이다. 2010년에 IT 지진은 악마와의 결탁의 결과. 헤이리에서 지진 났을 때 부두교 때문에 지진 났다. 그래서 심판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하나님께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킬 거라고 나한테 계시를 주셨다. 다양해요, 하여튼요. 그러니까 심판론과 음모론. 이게 그런 사람들의 그런 주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외면을 당하냐면, 여러분 아까 존 스타트 얘기했잖아요. 예술 뉴비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여러분들이 책에서 배우고 있는 그런 건강한 기독교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다양한 스트림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거 하나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 지금 현재는 요 그룹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전파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극우 세력을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한국 사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비슷비슷한 다양한 그런 견제 그룹과 서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대형교회 위주로,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한 목사 위주로 그냥 이게요, 자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미국 극우주의에서 그대로 다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레이건 대통령을 당선시킨 사람들인데, 그리고 가정을 회복시키자 얼마나 좋은 이슈였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더 가버렸을까? 거기에는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시각이 왜 가버렸을까? 결정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팔 로버슨은요, 세계 복음주의권에서 세계 최고 부자 목사예요. 세계 최고 부자 목사예요. 여러분 1994년에 르완다에서 르완다 내전이 일어났을 때요, 미국에서 팰 로버슨이 비행기 모금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르완다에 있는 기독교 세력들을 안전한데 대피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호응해가지고 비행기를 샀어요. 몇 년 있다가 폭로가 일어났는데 한 명의 기독교 난민도 이송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비행기는 뭐 했냐? 라이베리아가 그때 군사 쿠데타로 독재자가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하고요, 블러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광산 채굴권을 얻어가지고요, 거기 채굴 장비 날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폭로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극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테드 해가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새생명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네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독교 연합회 회장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항상 부시 대통령하고 아침에 통화를 하지 않으면, 조지 W 부시하고 통화를 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다고 뭐 자랑 반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입만 열면 동성애 나쁘다, 입만 열면 동성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2006년 11월 달에 어떤 남자가, 마이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떤 남자가 TV를 보는데요, 이 사람이 TV를 이렇게 돌리는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창녀가 아니고 창남인데 동성애를 전문으로 하는 창남이에요. 이 사람이 TV를 돌리다가 어떤 사람이 동성애 욕을 막 해가지고 누구야? 그러고 딱 봤더니요, 자기 동성애 파트너네. 그 사람이 테드 해가드예요. 동성애를 악마화시킨 데 1등 이런 사람들인데요, 실제로 자기가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이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은요, 그 사람이 이제 컨퍼런스 같은 거, 이제 교회, 미국은 이제 컨퍼런스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성장 컨퍼런스 같은 거 하면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요, 그러면 자기는 1년에 한 달에 이틀씩은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텐트를 치고 하나님과 경건한 시간을 갖는다라고 그러면서 엄청난 인기를 모으고, 네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주의 전체 협의회 회장도 하고, 부시하고 맨날 통화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됐었어요. 재작년에 제리 포웰 주니어, 그러니까 제리 포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리버티 총장, 지금은 이제 물러갔지만 이 사람이 갑자기 사임을 했어요. 그 아내가 베키 포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트럼프 재선 정구 여성연합회 의장이었어요. 여성연합회 의장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우군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극우 보수 기독교의 본산이 리버티입니다.
리버티 신학교에 있는데 리버티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요 2020년에 성추문 사건으로, 성폭행 사건으로 제리 포웰 주니어가 이제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1절이었어요. 1라운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압박 이제 공개하기 시작하잖아요. 막 이렇게 비밀들이 터져 나오는데요. 2라운드가 또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베키 포웰 그 사모 부인도 남자가 있었어요. 3라운드가 있었어요. 3라운드가 뭐냐면은 제리 포웰이 자기도 바람을 피우는데 자기 아내가 바람 피운다는 것도 알아요. 그거를 녹화해 갖고 즐겼어요. 여러분, 보수 극우 기독교가 왜 미국 사회에서 외면받는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그 다음에 신앙을 자기 잣대로 이렇게 마음껏 하는 그런 삼위일체로 결탁돼 가지고 거대한 기업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이 그대로 한국의 극우 기독교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팩토들을 다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자기 입장을 갖는 거는 우리가 존중해 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가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는요,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모집단이 크면 평균에 수렴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일반 기독교 안에서요, 모집단이 기독교 전체로 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회적 의식의 흐름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한국에는 빅스피커들이 너무 편향돼 있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 그러면 이 목소리가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그런 목소리가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조용히 떠나는 거예요. 그거를 silent escape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용히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점점 극우화되는 그런 그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냐? 저는 목사인데요. 제가 보기에 동성애가 죄예요. 제가 보기에 동성애가 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부산의 교장 선생님들하고 막 이런 분들하고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얘기했었는데요. 근데 그분들에게 장로님들인데, 한국이 기독교 국가예요? 한국이 기독교 국가예요? 동성애만 없어지면 한국 사회가 맑아집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요.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선도해 나가지 않느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그런데 왜 룸살롱 없애자는 말은 안 하죠? 그래서 그랬어요. 거기 뭐 장로님 막 얘기하는데요. 장로님, 혹시 장로님 문제 아니에요? 룸살롱 가는 거는? 아니, 기독교 사회적인 가치를 가지고 구현하자며요. 그러면 균형 있게 룸살롱도 반대하고 술집도 반대하고 타락하는 것도 반대하고, 그러면서 룸살롱 동성애도 반대하고, 그러면 저 아무 말도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교회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악마화가 필요하거든요. 누군가 그 기독교들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악마화시켜가지고 그것만 반대하면 기독교가 건강해집니까? 한국 사회가 건강해집니까?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과대하게 악마화 시켜놓고 우리한테 아무런 해코지나 반격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가장 힘이 약한 그 그룹을 향해서 집중 포화를 가져다 주면요, 그게 중세시대 삶은 마녀사냥인 거예요. 마녀사냥인 거예요. 성경을 제가 정확하게 찝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 성경 한번 펴주실래요? 여기 PPT. 네.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입니다. 네.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성경 찾아보시면은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어디로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동성애를 그렇게 양매가 동성애 미워 죽겠거든. 네가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냐하면 기독교 사회가 아니잖아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과도하게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악마화시키는 것은 중세시대 때 마녀 사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마녀 사냥 시대 때 마녀 감별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러면 푹 찔러가지고 막 푹 칼 같은 거, 송곳 같은 거로 푹 찔렀는데 이 사람이 피가 이제 비명을 안 지르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마녀기 때문에 이거 아픈 걸 못 느껴.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녀 감별사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찌르면 앞에가 쑥 들어가는 거를 가지고 갖고 다녔어요. 그래갖고 아무나 당신 마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푹 찌르면 어떻게 실제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 고통을 못 느끼네? 마녀가 들어갔구만. 그래갖고 화형시켜요. 아니면 돈을 뜯어내든지.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는 그러한 눈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싫어서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기 싫고 그런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하기 싫고 그런 사람들 만나기 싫으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동성애하고 그러면 동성애 결과로 지옥을 가겠죠. 그런데 지옥 가는 죄가 동성애뿐이 없어요? 맨날 룸살롱 가요. 예, 사기쳐요. 독직을 해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까지는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 한계를 분명하게 설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도 또 다른 과제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냐면요. 한국 사회는요, 잘못된 영역주권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주권론 다 아시죠? 그죠? 우리의 각 분야에서 다 하나님께 이제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가 1862년에 개혁파교회 목사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반혁명당에 가입을 했고 그 반혁명당 잡지의 편집자였고 그 다음에 1874년에 하원 의원으로 선출되면서 목사직을 사임했어요. 이 사람이 목사직을 사임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도 정치운동 했는데 천만의 말씀. 하원의원 당선되면서 목사직을 사임했고 한 번도 목사직에 컴백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러니까 목회하지 말고 정치할 수 있죠. 무슨 주장이든 할 수가 있죠.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그런 사람들이 또 아브라함 카이퍼를 예를 들어 천만의 말씀. 아브라함 카이퍼는 사임하고 한 번도 자기의 평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직업을 아브라함 카이퍼가 직접 얘기했어요. 나는 기자였던 게 가장 자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네덜란드 총리까지 했잖아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43살 때 1880년에 화란의 자유대학교 프리 유니버시티 있잖아요, 지금요. 그 자유대학교 개교 연설을 할 때 아주 조그맣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의 개교 연설문이 영역주권론이에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정부와 교회는 학문에 지원은 해주되 간섭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게 영역주권론의 원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회와 국가가 교회도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각의 영역에 각각의 하나님의 주권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중세시대 때 같은 경우는 교권이 이만하고 세속의 권력이 요만하잖아요. 그죠? 정부의 권한이. 근데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말 할 때는요, 국가의 권력이 이만하고요, 교회가 요만해요. 교회 권력이. 그래서 오히려 교회 권력에 대해서 국가가 자꾸 간섭을 해요. 그래서 국가와 종교와 정교의 분리, 그러니까 정교 분리도요, 중세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정부가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정교 분리 원칙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데, 학문의 세계에 이 둘이 간섭하지 말고 지원만 해라. 학문의 원리대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영역주권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데 적용에 있어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을 실천하는 거는요, 내가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교에 갔는데 CCC에서 나를 자꾸 오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CCC에 갔어요.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고요, CCC에 그냥 몰입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학원을 보고만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영역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인인데요, 직장에 갔는데 신앙이 좋아. 그래서 신우회부터 만들어요. 근데 회사에서 내리는 어떤 직무에 대해서는요, 하나도 하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신앙이 좋았고 신우회로 직장을 보고만 시키기 위해서 신우회를 만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해요. 그게 영역주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했던 영역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직장에서 자기의 맡은 일에 최고의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영역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대학 시스템에서 200년이 지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7, 80%가 넌 크리스찬이거나 크리스찬인 거를 표현하지 않는 너미널 크리스찬들이 그렇겠지만 8, 90%까지 올라가는데, 여러분, 기독교가요, 영역주권이라고 얘기하면서 학원 보고만 열심히 하는 사이에 무신론자들이 교수직을 다 차지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역주권이 어떻게 잘못 이해되고 잘못 쓰이는지 아시겠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은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세상의 온갖 것에 세세하게 간섭해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참되게 빛을 발하여야 되는 것이고요. 정부는 정부로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학문은 학문의 세계에서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 학문적인 실증적인 그러한 진리를 밝혀내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그것이 영역주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악용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지금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요, 지금요. 괜히 아무 일 없었는데 한국 교회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동성애 찬성하는 좌파 목사입니까? 그렇게, 그런 얘기, 더 깊은 얘기들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상태고, 그 책임은 많은 부분 교회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그렇게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